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땅의 고자와 하늘의 고자였습니다. 고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고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자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사진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고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남들 보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자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눈을 뜨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길이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우르르 보이지 않습니까? 항상 모임 때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항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크게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겠습니까? 에이 사기꾼 새끼 욕해버립니다. 주위에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들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윗물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랫물까지 그러합니다. 청와대가 그러하면 국회가 그러하요. 국회가 그러하면 각 공공기관 단체들이 그러합니다. 저 밑에 마을 회관까지 그러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고로 혼자서는 나는 사기치지 않고 살 거야. 그 힘듭니다. 반드시 사기를 쳐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크고 작고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뭉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뭉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뭉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좋은 사람을 사귀라. 꼭 좋은 사람을 사귀어서 살도록 해라. 집에 친구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우리 딸을 속였어. 딸은 눈이 멀어서 몰라요.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해.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새끼 이거 네 도둑놈이야. 늑대야 늑대.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불러서 딸을 나무랄 것이며 그 남자를 불러서 멀리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아버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어야 합니다. 최대한 끊어봐야 합니다. 집을 도망 나가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끊어줘야 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래 네 팔자니까 그 남자하고 살아. 그냥 그 여자하고 살아. 그것은 아버지의 도리가 아닙니다. 왜? 1년, 2년, 3년 가면 표가 나니까 얼마 안 가서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우리 다 하늘의 고자가 되어서 살자. 어떻게 고자 되어서 살아요? 그 고자는 그런 고자가 아니라 나에게 잘못된 사상과 정신, 잘못된 관계성, 잘못된 인간관계 다 거세시켜라. 다 정리해라. 아깝지만 정리해라. 관계를 정리해야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아무리 기도해도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주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곳에서 거하시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뽑아서 역사하실 때 항상 그곳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곳에서 나와라. 항상 떠나게 만듭니다. 옛말에 야, 말은 제주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저 한양으로 가야 된다. 왜? 한양은 위대한 스승들이 많으니까, 랍비들이 많으니까, 교육 문화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야 한다. 우리 패션은 어디입니까? 파리입니까? 파리? 맞아요? 밀라노입니까? 그곳에 가야 한다. 그곳에 가봐라. 왜? 봐야 눈을 뜨지. 원숭이도 봐야 흉내를 내지. 사람은 응용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지구촌에서 모방과 응용을 제일 잘하는 곳은 저 중국입니다. 대단합니다. 만들어냅니다.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곳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장기 적출도 한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잡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기회지 않습니까? 천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정리하셔야 되고 주변을 정리를 끊어야.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오후에 밤에 사람을 딱 만났다. 이방인을 만났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늘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도 어떻게 물들어 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저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람어라 한다면 그 당시 공통어였으니까. 지금으로 영어죠. 영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좀 더 친숙하죠. 아버지보다 아빠, 뭔가 좀 더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면 좀 모신과 섬김, 존중하는 어투. 아빠 그러면 뭔가 애교를 떨고 사랑스러운 말투.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빠라고 합니다. 1살, 2살, 3살, 몇 살 때 말을 하죠? 아이들이? 형수님 2년 되기 전에 합니까? 2년 되기 전에 아이가 아버지 이상하잖아요. 아빠라고 해야 귀엽지. 아이들은 아빠라고 귀엽죠. 아버지 소자 먹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잘 어울립니다. 2가지 주제입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부자지간, 모녀지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나마 끈끈한 그러한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그러나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피가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혼하지 말라 해도 이혼해버립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랄까 진짜 생고생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끈끈한 사랑이 뜨끈뜨끈한 피가 뜨끈뜨끈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와 자식 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때문에 하루가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커서 20개월 되기 전에 아빠라는 그 단어 한마디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집사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요. 그 날까지 기다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저도 우리 아이가 아빠라 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 제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에게 아버지라 할 때 나는 너의 마음 그보다 더 기뻤노라. 그랬었구나. 우리 아이가 나에게 아빠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뻤는데, 엄마 너무 기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 부자지간이 되었을까? 아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을까? 아니요. 이미 태초 때부터 아주 옛날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걸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은 줄 아세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2장 7절입니다. 없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꼭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장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로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과 우리는 아들 사이였습니다. 예수님 때 아들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구나가 아니라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습니다. 자녀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 인류가 너무나 원시적이었고 무지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아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갈 때, 아니 복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들, 수학을 가르치기 전에 뭘 가르쳐야 돼요? 산수를 가르쳐야죠. 곱하기를 가르치기 전에 덧셈 뺄셈을 가르쳐야죠.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무슨 곱하기를 가르쳐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다, 보이지 않는 윤리와 도덕을 중심하지 않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가르쳐 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믿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땅을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드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아들을, 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두고 사이를 잘못 뒀습니다. 처음에는 때려 죽이고 싶죠. 생활비 안 준다, 우리 가문에서 허접한다, 족보에서 지워버리라 난리를 피우지만 나중에 딸이 힘들게 살면 아버지는 뒤로 챙겨줍니다. 쌀도 보내주고 빚이 있으면 빚도 갚아주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은 아버지야. 지금 듣기는 아주 쉬운 것 같지만 2000년 전에는 아주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 성현이 성민이한테, 민기한테,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죠? 감동이 오겠습니까? 은혜가 오겠습니까? 그래 애들이 나가서 너 아버지 잘 계시니? 나 아버지 계시는데. 우리 집엔 아버지가 둘이에요.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 집에 아버지가 둘이야? 예? 우리 집엔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어리면,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힘을, 쉽게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축복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몸부림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를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맞죠? 유업을 상속받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바로 아들이죠, 아들. 주인이나,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상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은 관리인이죠. 돕는 사람입니다. 랍비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어린아이들 앞으로 이 왕이 됩니다. 이 세자가 조그마한 6살, 7살, 8살 이 세자가 있습니다. 세자. 이 세자는 자기 스승인 후견인이 있고 이 스승을 그리고 이 세자를 지키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장군이 있습니다.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들보다는 한 수 아래예요. 지금은 이들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후견인 시킨 대로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 교육시킨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는 교육받는 때입니다. 왜?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사상과 정신이 성장해야 합니다. 사상과 정신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헤엄치는 이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냇가에도 무릎 위로는 절대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배꼽 위로 큰일 납니다. 배꼽까지 물에 들어가도 큰일 납니다. 바닷가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물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힘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배우지 않고 그냥 다 컸으니까, 나이가 찼으니까, 나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었으니까 결혼해야지 합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축복이 안 와.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늘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늘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견인에게, 청지기에게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한마디로 어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어디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학문이 초등학교까지밖에 없다 그러면 많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할렐루야 하겠죠. 아, 공부 안 해도 되네. 그러나 이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이게 나오려면 또 뭐가 있죠? 이 시스템이 나오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문을 가지고서는 우리 차도 못 타고 다니고 이 세상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초등학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으니까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종인 겁니다. 아들이 못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종노릇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아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굴 찾는다? 아버지를 찾는다. 반드시 아버지를 찾는다. 진정한 부자지간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 엄마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늘 감사함으로 먹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주인날이 잘 주무셨습니까? 그 소리가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딸이, 아들이, 그 조그마한 아이가 입을 뗍니다. 아빠 잘 주무셨어요. 이 말을 들으면요 난리가 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세요?
딸이 그 고백, 그 말을 하는 거야. 딸이.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한 몸을 끌고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래요. 말도 잘 못해.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어떤 용어를, 어떤 말을 쓰느냐, 사용하느냐,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은 달라진다. 운명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나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과 제일 못해주는 사람, 두 사람 기억이 남습니다. 나 오늘 멋있게 머리 깎고 왔는데 내가 보기에도 좀 별로야. 근데 좀 멋져가면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보자마자 야, 네 머리 어디서 깎았니? 어휴, 못났다 못났어. 팍 꽂혀가지고 상처가 됩니다. 아이씨. 근데 야, 너 진짜 멋있다. 너 진짜 예쁘다. 아, 그 고데기 어디서 했어? 너 진짜 예쁘다. 가슴에 팍 와닿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맞죠? 경험 있으시죠? 네, 경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운명이 돌아갑니다. 말을 항상 예의 있게. 예의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의를 갖추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의에다가 무엇을 덧입혀야 된다? 포장을 잘해야 하는데 사랑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거보다 아버지 딱 눈빛 쳐다보고, 눈 딱 쳐다보고, 형님 고맙습니다. 이거하고 형님 고맙습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말로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게 그냥 나온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하나님은 곧 진리요. 그래서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좋아하고 좋은 말을 좋아하며 바른 말 고운 말을 좋아합니다. 나아가서 진리를 좋아합니다. 왜? 우리 몸에 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못된 애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불만, 악평, 못된 애들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 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전 아직 못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490분까지만 참아봐라. 490분까지. 베드로야, 너는 다른 형제들 보지 말고 그래도 네 장자 아니냐, 그래도 너 나한테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말씀을 들어도 좀 더 들었지 않았냐, 내가 너를 아니까 내가 알면 되잖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니 하늘이 알면 되잖아. 내가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내가 알면 되지. 베드로야, 네가 속상한 거, 네가 억울한 거 내가 알면 되지. 사람들한테 해명을 왜 해? 사람들한테 왜 따지니? 그러지 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예, 저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치?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말만 들으면 돼. 형제들은 네 마음 다 못 헤아려줘. 형제들 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림자가 바뀌듯이, 해가 넘어가듯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마음이 다 바뀔 수가 있어. 그러나 바뀌지 않는 하늘이 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네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해도 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 베드로야. 그러니까 너는 490분을 용서해라. 네가 그것을 해야
주위에 너하고 가까운 지인들이 네 따라서 한다. 그리고 네가 실체적으로 증거를 해줄 수가 있어. 꼭 490분을 용서해라. 알겠니? 490분이 쉽겠습니까? 490분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헤이라, 목사님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 490번 용서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90분입니다. 490분을 참는 겁니다. 491번째 팍 때려보세요. 그냥 열받으면 490분까지 참는다. 491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때리든가 멱살을 잡든가. 그러나 490분까지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부모님들이 우리를 490분 동안 용서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 부모님이 490분은 용서해줬다. 엄마가 우리를 490분은 똥 치워줬다. 기저귀는 갈아줬다. 490분 부모가 마음 안 먹었으면 우리 아마 심판받아서 죽고 없을 겁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살면서 부모한테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어이 저놈의 자식 못된 놈. 그러나 부모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귀신은 뭐하노 안 잡아가고 저 나쁜 놈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때립니다. 하나님이 때립니다. 그리고 하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대신 부모는 야, 너 형 말 듣지 마. 너 저 오빠 말 듣지 마. 알았지? 오빠하고 밥 먹지 마. 놀러 가지 마. 아버지 말 들으라. 대신 딱 사이를 띄워놓습니다. 어울리지 마. 저 막내 동생, 야, 너희들 어울리지 마. 놀러 다니지 마.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아버지 하늘과 1대1입니다. 사람들은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와 나, 하늘과 나 사이가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죄를 보며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지금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잘못을 해도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도 되나? 나 좀 부끄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축복을 누려라. 이제 네가 네 자리에 왔구나. 마음껏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을까? 그 다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이 무엇입니까? 죄에 묶여 있다든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노비야. 그러면 양면으로 풀어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은, 회장은 앞으로 이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저 밑에부터 올라와야 합니다. 지방 회사도 전전긍긍하고
대전에서도 다녀보고 서울로 본사로 처음부터 본사에 근무시키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지사로 보내야 합니다. 지사로. 이 나라의 대통령, 최고의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론만 백성들의 평민들의 마음을 살피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 밑에 지방에서부터 농사도 지어보고 똥도 치워보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한번 해보고. 민주화 운동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데모도 해보고 상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임금이 너무 낮다, 우리가 노예냐, 회사에서 보상하라, 앞장서서 데모도 해보고 외칠 거 외쳐보고 부딪혀보고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사람들은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안 될 걸 뻔히 알지만 외쳐야 합니다. 불의와 맞서야 합니다. 그런 걸 해야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면요, 그나마 이 나라를 여러분 이상세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크셨습니다. 마곡간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스위트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집도 지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안다. 우리 약자 편에 항상 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예? 그렇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키우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반드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상대의 전술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전술, 전략을 알려면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에 들으면 아니 됩니다. 그 거짓말이면 어떡할 건데? 장군, 배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수함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육군들이 전부 다 잠수함, 해변가에 가가지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육지로 넘어오고 있어요. 육로로 넘어오고 있어요. 육로로 탱크를 몰고 오고 있는데 지금 해변가에 다가 있습니다.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라. 너희들이 가서 쫙, 그것도 한 명 보내지 않습니다. 12명이나 보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와라. 가서 지형을 그려오고 그의 민심을 적어올 것이며 사진 다 찍어와. 동영상 다 찍어야 돼. 무기고 어디 있는지, 곡식 저장 창고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그 본부가 있는지, 어느 성이 제일 우두머리인지 잘 보고 와. 그냥은 쳐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우리 김골 집사님이 권투를 잘 하셨는데 상대를 때려서 눕히려면, 싸움을 잘하려면 반드시 많이 맞아봐야 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맵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고 단련되지 않고 잽싸게 이러다가 많이 10방 때려도 한 방에 갑니다. 맵집이 좋아야 합니다. 맵집이 맞아봐야 그 고통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맞아봐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리는 것만 좋아합니다. 때리는 것만. 그러면 성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연단시켜야 되듯이 이 인생을 잘 살고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살고자 한다 그러면 마음을 연단을 잘 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인생을 재밌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해서 다 풀어준다. 양민이 되게 한다는, 노비들을 양민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현아, 하나님의 이름이 뭐게요? 하나님의 이름. 지금 말씀이 다 나갔는데. 자, 민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 박수. 오,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오늘 우리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는 좀 더 친근하게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아빠라 부르면 됩니다. 아빠, 아빠, 저 힘들어요. 오늘 좀 힘듭니다. 그냥 기도가 딴 게 없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그렇게 그런 종이 하는 거고, 종이 주인이 종이 하는 거지. 아들들은, 딸들은 바로 나가. 아버지 안방문 바로 문 열고 들어가는. 종이 안방문 열면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나 아들은 안방문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아빠 뭐 하는데? 엄마 뭐 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친근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아빠라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형수님 한번 해보세요. 야, 아빠, 야, 아빠. 우리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아버지, 예, 아빠. 그럼요, 아빠. 아빠 하는 겁니다. 아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푸쩍 뜨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아빠라니까 뭔가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랑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빠.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죠? 더 친근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을수록,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효를 하지 않을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애간장 탄다. 형제들끼리는 어이 저 새끼 저거, 동생 저거, 저 오빠 저거, 어이 저게 장남이야. 형제들은 욕을 하지만 진정한 부모는 쏘가리를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신 육적인 부모님이 그럴진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지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두려운 존재로만, 무서운 존재로만 심판의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불러라. 힘들거려올 때 나아가라. 힘들거려올 때 불러. 그리고 꼭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물려받아라.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 내 말은 생명이니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이 사랑을 꼭 먹으라.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성장해라. 이 말씀을 네가 듣고 성장하면 바로바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리라.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신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 미국을 쳐다보시다가 여러분을 불꽃같이 쳐다보신다. 그래? 나를 불렀어? 바로 천사를 보내고, 그래? 뭐가 한번 들어봐봐. 뭘 원하는지 한번 들어봐봐. 한번 말해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뭔데?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역사해 버리십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섬에 교회가 있었는데 고아원도 되고 학교도 되고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선생님이자 목사님이세요.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 하나님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니까 너희들 꼭 기도해. 기도하면 다 들어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이니까 한 번씩 수영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차를 타고 가면 멀미도 나기도 하고 힘들고, 근데 이 한 꼬마애가 사라졌어요. 사감 선생님들이 찾으니까 애가 없어. 보니까 화장실에 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문을 딱 잠그고 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탁 들어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영하러 갈 때 헬기 타고 가게 해주세요. 헬리콥터 타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니 무슨 기도했니? 저요, 헬리콥터 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사.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예? 근데 어때? 얘한테, 야,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때 그냥 성장하면 지가 알 거니까, 말하지 않아도 크면 알 거니까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를 했구나, 알 거니까. 근데 어느 날 그 터가 미군 부대 부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부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딜을 할 때, 수영장에 갈 때 헬리콥터 한번 태워달라. 헬리콥터 한번 태워달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태워줬습니다.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신 겁니다. 다른 곳에 부대 기지였는데 그곳으로 부대 기지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한 명으로 인해서 역사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빠라면 불러봐라. 베드로야, 아빠라 불러봐.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러 왔어. 고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가 해초리 때리면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가출하는 자녀가 아니라, 아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신앙, 무릎 꿇는 믿음 생활,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천사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살펴 줄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